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한 번 더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네, 오늘의 본문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이끌리는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모두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가 전혀 없는 그런 뼈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를 보여주신 후에 11절 상반부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네가 본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처한 현실과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회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래서 희망도 없고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참담하고 암울한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외쳤던 외침이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말하기로 모든 것이 끝났다, 절규하고 절망하면서 자신들은 망했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며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이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규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선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두 가지 선택지를 보게 돼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지금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절망하고 그냥 좌절하며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진 현실만 보게 되면, 그 상황만 붙들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 지금 부끄럽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게 되면 그들은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놓여진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저 암울해하고 그 현실에 붙들려서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인지, 이 둘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총을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려면 무덤을 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을 여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무덤은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죠. 제사도 금지되었고요,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 자체가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되는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무덤에 놓인 상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무덤이라는 것,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을 가두어 놓고 절망 가운데 두어든 그 상황 자체를 바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무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도 무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 자체가 우리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무덤에 갇혀 신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중독의 무덤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게임 중독, 그리고 다음에 위험할 만한 마약, 그리고 알코올, 여러 가지 음란하고 퇴폐한 그 문화 가운데 빠지는 중독. 여러분, 이런 중독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정의 무덤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분노, 이런 미움, 시기나 질투나 쓴 마음으로 인해서 불쑥불쑥 오게 되는 그러한 화들, 그리고 그러한 우울증, 그러한 낙심들, 그러한 무덤 가운데 갇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나를 누르고 절망케 하는 무덤이 무엇이든 간에 이 무덤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본문에서 나오게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분,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덤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인생의 무덤, 그 절망에서 우리를 끌어내 줄 수 있는,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죠. 나사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했지만 이 나사로를 비롯해 이 가족을 참 사랑하셨어요. 친구와 같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너무나 중증, 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있던 곳에 그 바쁜 사역에도 불구하고 가시게 돼요.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입이 호흡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이 장소, 바로 그가 갇힌 장소를 무덤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마르다가 하게 돼요. 마르다가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끝났는데, 죽었는데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4절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신자죠. 그리고 이걸 믿어야 무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보며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한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덤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문제보다 큰 내가 여기에 있다. 나를 믿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됐어요. 수족을 동이던 모든 헝겊들 그걸 풀어내면서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후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만 해주시면 여러분 닫힌 무덤이 열리지 않을 무덤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닫고 있는 어떤 무덤과 같은 절망도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인생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풀리는 그 역사가 바로 무덤을 깨트리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노력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분만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괜찮습니다. 다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살아나려면 성령의 생기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내 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해의 표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왼편을 보시면 by my spirit.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my spirit,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연 무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무덤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생영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라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그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6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살갗을 그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분명히 마른 뼈들이었어요. 앙상하게 백토와 같이 완전히 후 불면 날아갈 만한 생기라고는 일도 없는 철저히 백토화된 그런 마른 뼈들. 그런데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줄뿐만 아니라 살이 생기고요. 거기에 스킨, 곧 살갗, 피부가 덮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의 영혼들, 그 육체와 그 심령들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해서 다시 보세요. 외형상으로 보면 분명히 힘줄도 있고 살갗도 있고 피부도 있고 살도 다 붙었는데 아직 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외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은 생명,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을 따라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외형상으로 보면 산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육체도 있고 힘줄도 있고 여러분 살도 있고 피부도 붙어 있고 다 갖추었어요. 백도 메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을 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단은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외형상으로 다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진단은 하나.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표현이잖아요. 철저히 죽은 상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오와 그리고 미국 땅 열방 가운데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성경의 진단은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마른 뼈다. 그리고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걸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정작 성령의 생기가 임하지 않으면 마른 뼈에 불과하지 않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 성령의 호흡이 임해야 그때부터 메마른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고 마른 뼈와 같던 육체도 살아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의 후렴 부분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부르는데 그 가사 부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할 때 O the breath of God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실 때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에 그 영이 그리고 그 육체가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지극히 큰 군대를 그때부터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 2022년뿐만 아니라 이후로 성령의 생기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우리 교회에 평생 피워가 될 온누리의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어도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마른 뼈와 같은 개인의 삶,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영적 군대로 우리가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는 여러분 엄청난 인류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고도 도망가요. 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후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옛날 사용하던 고깃배를 조용히 아주 맥없이 힘없이 꺼내들어요. 그리고 티베리아 바닷가에다 띄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고기 잡는 업으로 눈빛도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떨며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인생들이에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힘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무덤 가운데 갇힌 인생처럼 맥없이 힘없이 살아갔다고요. 그랬던 인생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거기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
바로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임하시자, 바로 그때에 그들이 성령의 군대로 서게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때부터 비로소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생기로 충만한 가정, 성령의 생기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군대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